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멀리 떠나 살던 비참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를 젊은 나이에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힘이 있고 시간이 있고 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힘있게 또 수고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역사를 또 모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해 청년 야외 수련회를 맞아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여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든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믿음의 교제로 감동시켜 주시고 또 저희 생활 가운데 또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땅히 구원을 받은 청년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일을 위해 즐거이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도 오직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됐습니다. 이번 청년 야외 수련회 주제는 즐거이 헌신하니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이 즐거이 헌신하니라는 말씀은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미리 보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1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부활, 승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던 주님이 일어나실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신 주님께서 노하시고 열방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교회 시대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교회 시대는 3절에 나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교회 시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특별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백성이 탄생하고 이들이 이 더러운 죄의 옷을 벗고 구원의 옷을 입고
주의 백성이 탄생하는 겁니다. 즐거이 헌신하니, 주의 백성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청년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가장 강한 이 시기가 청년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이슬 같은 이 주님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에는 주의 백성이 탄생하고 그 주의 백성이 즐거이 주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시편 110편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단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헌신하니. 헌신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 헌신이잖아요. 신앙생활은 주님께 즐거이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생활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여기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이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 구세주실 뿐만 아니라 내 주인이 되신 겁니다. 구원을 받을 때, 죄사함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표현보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다는 표현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마귀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때부터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 됐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게 된 거예요. 마귀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6월절에 올해 장자가 죽어야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자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셨고 그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부르시고 구별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 모습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것이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실제로 핏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들 중에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실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데려가실까요? 주님의 것만 데려가시는 겁니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몸도 영혼도 사실 주님의 것이 되었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도, 모든 소유도, 내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헌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의 진정한 의미는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원래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시편 110편 3절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주입니다. 주.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고 나의 모든 소유가 실제로 주님께로 넘어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을 넘겨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아주 불행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불쌍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요, 많은 죄악을 이 세상에 퍼뜨릴 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 행동이 사상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들의 정상적인 사상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상대주의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지금 상대주의를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사상을 퍼뜨렸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주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주의는 반드시 자기 중심주의로 연결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자아가 되어 있고, 그래서 내 육신 하나 채우고 편리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는 사상이 팽배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도 어렵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구세주는 감사한데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요, 이제부터는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사고가 팽배해져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주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절대의 진리, 절대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구세주는 좋아하는데 주인은 싫어합니다. 이건 완전히 속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구원을 받자마자 예수님은 내 주인이셔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비로소 내 인생이 의미 있게 되었다고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드디어 내 인생이 의미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정상인데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거짓된 사상이 완전히 팽배해져 있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도 이런 사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변화가 없고 다 빼앗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가 없을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주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됩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주님의 모든 것을, 원래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내 모든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돌려드려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즐거이 헌신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10편 3절에 도대체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주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건데 문제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것인데 여기 앞에 단어가 있습니다. 즐거이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겁니다. 이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고, 그런데 누가 즐거이 헌신할 수 있을까요? 이 즐거이 헌신한다는 이 표현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 정말 자원해서 즐거이 주님께 자기를 바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나의 그냥 주인이 되신 게 아니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주인이 되신 겁니다. 성경은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주인이 됐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노예가 나옵니다. 근데 노예 중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종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귀뚫린 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주인을 6년 동안 섬기지요. 6년을 섬기다가 7년째가 되면 풀려납니다. 모두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들은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다가 주인의 인품과 그 배려가 너무 감사해서요, 주인을 사랑하게 된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님,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평생 주인님 옆에서 주인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주인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종을 데려다가 문에 대고 그 귀를 송곳으로 뚫지요. 송곳으로 뚫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진짜 주인 것이라는 뜻이고, 귀를 뚫었다는 것은 주인 말만 듣겠다는 뜻입니다. 이때 주인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저는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깃뚫린 종은 평생을 주인 곁에서 지내게 됩니다. 신명기 15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16절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너의 종이 되리라. 너의 요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이 종에게 풀려날 수 있는 마땅한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포기할 때에 주인이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이건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종이 아닙니다. 귀뚫린 종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동기는 전혀 품삯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동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즐거이 헌신하는 겁니다. 이 귀뚫린 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손과 발이 뚫리셨어요. 머리가 뚫리셨고 옆구리가 뚫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주님이 그렇게 뚫리셨을까?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이 뚫려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이걸 깨달았을 때 내 마음이 뚫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뚫리셨습니다. 손과 발이 뚫리셨고 가슴이 뚫리셨잖아요.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뚫어주기에 뚫리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주님이 들어올 공간을 주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정말 완고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조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사실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질 때 내 마음이 완전히 부서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고백이 나왔잖아요. 주님 왜 저를 위해 죽으셨어요? 제가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살게요. 저 남은 생에는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는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뚫어주시기 위해 주님이 대신 뚫리신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뚫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뚫리신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깃뚫린 종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주인이 아니셔요. 내가 사랑하는 주인이 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이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나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창조주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 사랑의 높이입니다. 세상을 사랑의 넓이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최고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최고로 단순한 방법이잖아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멸망치 않고 최대의 구출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사랑의 길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바꿔버린 겁니다. 폭포를 연상해 보십시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지는 물의 강도가 강하지요. 정말 높은 곳에 떨어지는 폭포의 물은 바위를 쪼개버립니다. 그런데요,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창조주께서 짐승의 구유까지 낮아지셨다고요. 부족한 것 없는 그분이 짐승의 밥통까지 떨어질 때 그 파괴력은 나를 살렸던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짐승의 구유에 누우셨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뚫어버린 거라고요. 나같이 완고하고 나밖에 몰랐던 사람을 주님이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박은 그 못은 주님의 몸을 뚫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뚫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했던 마음, 하나님을 정말 외면했던 그런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절대로 억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억지로 신앙생활합니까? 우리 중에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헌신하는 사람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이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 왜 교제에 오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왜 우리가 봉사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죄를 버려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원치 않으시니까요. 신앙생활은 즐거이 헌신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주인이 되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마귀에게 죄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잡힌 포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이것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것 정말 없지만 제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됐잖아요. 얼마 전에 고3 학생을 전도 상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복음의 내용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마치려고 마지막에 혹시 궁금한 것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제 보통은 없다고 해야 되는데 그 학생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복음을 아직 깨달아지지 않았나 해서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이거 한 가지를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부터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 남은 생애에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이것이 그 학생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깨달을 때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비천하지만 이거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최선의 것을 드렸던 겁니다.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이 부족함 없는 창조주께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1871년도에 영국의 탐험가 스탠리가 아프리카에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30년 동안 선교를 하고 있었던 리빙스턴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스탠리가 리빙스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이제 그만 헌신의 삶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오시죠. 그러자 리빙스턴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저의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그 말을 한 지 약 1년이 지나서 무릎을 꿇은 채로 죽었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우리의 보잘것없는 보답인 겁니다. 그래서 즐거이 헌신하는 겁니다. 시편 40편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7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말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정말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즐거운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잖아요.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즐거운 겁니다. 기독교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감동의 종교인 거예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너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면 내가 천국 보내줄게. 이게 이교라면, 기독교는 내가 너희를 위해 이미 목숨을 버렸으니까 남은 생에는 나를 위해 살아달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의 종교고, 성경에는 감탄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깊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것보다 더한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기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밝은 겁니다. 사는 것은 험악하지만 속에는 날로 잔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운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원래 기쁜 겁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다면,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사라졌다면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세상에 즐거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과 교제의 맛을 알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오늘 휴일인데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요?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아직까지 내가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아십니까? 내가 잘나서 여기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남은 것뿐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정말 즐거운 가치 있는 신앙의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예수 나의 모든 것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면 좋겠지만 현찮은 사람들 꼴 알 것 같아서 제가 가사만, 때론 힘들었지만 나의 정한 이 길을 후회하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의 흘린 보혈이 나를 사로잡았죠. 이제껏 살아온 삶 단 한 발자국도 혼자가 아니었죠. 단 1분 1초도 나를 향한 눈동자 쉬지 않으셨죠. 손에 가진 것 없지만, 쌓아둔 보화도 없지만 주의 사랑으로 날 채우니 난 만족하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이유 대신에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되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즐거움과 감동이 있습니다. 즐거이 헌신하니. 하나님 이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신앙의 감동과 즐거움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식어버리고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덧 신앙생활이 이제 짐이고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인색하게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즐거이 헌신하니의 반대가 무엇이겠어요? 억지로 헌신하니입니다. 억지로 헌신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것마저도 포기하게 되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는 신앙의 즐거움이 있으세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정말 즐거이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신앙을 진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타락의 과정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타락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입니다. 말라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반문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주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점점 식어지니까 이렇게 타락해 가는 겁니다.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고 있었습니다. 헌신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헌신을 하되 이제는요 그냥 헌신만 남은 겁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억지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버렸는데 여전히 제사는 드리고 있고 봉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신앙이 형식화되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는데 병든 것, 눈먼 것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다 쓰고요,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헌신은 하기는 하는데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나를 존중하냐?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다른 백성도 아니라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모습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것에서 억지로 헌신하는 것으로 타락하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죠. 말라기 2장 11절입니다. 말라기 2장 11절,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제는 대놓고 죄를 짓는 겁니다. 구별되는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나마 하던 헌신도 하지 않아요. 3장,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제는요, 그동안 했던 헌신도 하지 않습니다. 헌신의 삶은 아예 없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나중에는 완전히 신앙을 포기하고 배반해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했더니 정말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려?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하는 것 진짜 헛되다. 정말 무익하다.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힘들고 슬픈 것이다. 지금 이 고백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게 되었던 그 시발점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신앙은 어디에 속해 있으세요?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고 계십니까? 혹시 즐거이 헌신하는 것에서 퇴보되어서 주님 앞에 억지로 헌신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각자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헌신할 때, 억지로 신앙생활할 때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주님 정말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냉랭하게 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형식적으로 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항상 나를 진심으로 대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게 가슴이 아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즐거이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즐거이 헌신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면, 억지로 헌신한다면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큰 모독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신앙, 즐거이 헌신하는 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감격이 없다면,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없다면 그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즐거운 헌신, 이 신앙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왜 내가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약해졌을까? 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차례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앙의 기쁨, 즐거이 헌신하는 것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악을 품고 있으면 나의 마음은 강팍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앙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주님께 헌신하는 것 보셨습니까? 왜 죄가 치명적인 줄 아세요? 죄는 내게 오는 좋은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릴 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보석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둑이 들면 도둑이 보석을 가져가잖아요. 죄는 보석과 같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내 마음의 보석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보석이 뭘까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와 형제 자매님들을 향한 사랑, 불신자들을 향한 긍휼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두 가지를 빼앗아 가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 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소중한 보석을 잃어버렸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잃어버린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시편 51편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은 죄를 짓기 전에는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기를 원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마음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죄는 우리의 신체를 다 막아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막아버리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죄를 버렸습니다. 나중에 아리따운 아비삭을 동료로 구해 주었는데 다윗이 끝까지 동침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다윗이 죄를 철저하게 버렸을까요? 다윗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는 기쁨보다 하나님을 떠나는 슬픔이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를 버리면 죽을 것 같거든요. 이 죄를 놓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포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기쁨보다 죄를 버리는 기쁨이 훨씬 커요. 죄를 짓는 기쁨보다 하나님을 떠나는 슬픔이 훨씬 큰 겁니다.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끊어야 돼요. 이방인과 사귐도 멈춰야 합니다. 그 사람 버리면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사람 버리면 주님이 채워주셔요. 죄를 버리는 기쁨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죄를 버리면 그 이방 교제를 중단하면 하나님이 내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빈자리 채워주시면 하나님 내게 뭘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배신 안 하십니다. 내가 죄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욥기 22장입니다. 욥기 22장 23절입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전능자가 나의 보석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석이 되어주시고 다시 흥하게 되고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26절입니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죄를 버리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주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를 버렸을 때 내가 얻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를 위해 뭔가 하자고 하면 다 짐이고 부담인 겁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하는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죄를 품고 있으면, 이 세상을 가까이 하면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기 죄를 버릴 때 주님의 권능을 받게 되고, 주님의 권능을 받게 되면 즐거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죄는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내게 오는 모든 좋은 것을 앗아갑니다. 첫 번째는요, 죄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즐거움,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사라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거운 것, 짊어지지 말아야 할 것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죄는 아닌데 무거운 것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단순한 생활, 단순한 마음에서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짊어지지 말아야 할 것을 짊어지기 때문에 신앙의 즐거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잘못된 취미, 잘못된 친구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한 삶에서, 단순한 마음에서 즐거움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이번 수련회를 기점으로 삶을 재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제의 중심으로 재편하셔요. 우리가 죄를 버리는 동시에 교제의 중심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교제에 정말 내 마음을 두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과 가까이 사귀어야 합니다.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엘리사는 엘리야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가까이 했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곁에서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 곁에 계셔야 돼요.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셨습니다. 삶을 교제 중심으로 재편해 보십시오. 정말 교제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세요. 아가서 1장 넘겨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입니다. 아가서 1장 8절입니다.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게 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신앙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모르겠거든, 그 말입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양떼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으로 가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이렇게 목자라가 나옵니다. 교회에서 즐거이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들 곁에 계셔야 합니다. 정말 마음을 열고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배울 것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함께 교제하고 마음을 충분히 터놓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즐거움이 생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즐거움을 갖고 내려가십니까? 이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제의 중심으로 삶을 재편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중심으로 삶을 재편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신기합니다. 힘과 기쁨이 되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혼자 봉사하니까 마음에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제 동생 저 마리아를 통해서 나와 함께 좀 봉사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지금 마르다는 다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마르다의 마음이 정상이었다면, 정말 좋았다면 마르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혼자 다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분이 다 고갈되어 버린 겁니다. 아무리 좋게 나는 비행기라 할지라도 연료가 닿으면 추락해 버리죠. 왜 우리가 봉사할 때 불평이 생기죠? 왜 우리가 교제할 때 원망이 생길까요?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연료가 다 떨어진 겁니다. 내면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마르다는 마리아의 자리로 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힘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정말 더 큰 일을 하고 싶다면 먼저는 드셔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은 절대 짐이 아니에요. 우린 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도해야 하는데, 말씀 읽어야 하는데, 말씀 들어야 하는데, 짐이 아닙니다. 이건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로 재편해야 합니다.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차려주신 최고의 밥상인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는 완전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셔서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조반을 먹으라. 엘리야가 850명과 싸워서 지쳤습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떡을 주십니다. 먼저 채워주셨잖아요. 내 인생을 교제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반드시 재편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차려주신 나의 밥상입니다. 먼저는 드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마귀가 차려준 밥상을 너무 배불리 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밥상이 맛이 없는 겁니다. 먹을 필요성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짊어지지 말아야 할 무거운 것들, 이러한 것들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즐거움,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교제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삶을 재편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사라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내 마음이 흐트러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비장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진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지금 풀려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고난이 와도 낙심하고 즐거움을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비장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넘겨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12장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것, 육신적으로도 허리를 다치게 되면 힘을 쓰질 못하죠. 신앙에서도 허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허리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2장 35절 이 말씀과 정확하게 동일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대박해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허리를 동이라. 허리에 띠를 띠라. 이 말씀은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하라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품어야 합니다. 고대에 중국 형벌 중에 요참이 있었습니다. 허리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허리를 잘라버리면 그 사람은 힘을 쓰질 못하잖아요. 성경에도 허리를 꺾으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허리를 다치면 그 사람은 힘을 발휘를 못합니다. 신앙의 허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패는 마음에 있습니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마음을 풀어놓고 하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품으면 없던 힘도 생기고 마음에 즐거움이 올라오게 됩니다. 핍박을 받아도 즐겁고 고난을 당해도 즐거워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능욕을 받는 일에 오히려 즐거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뭐 했는 줄 아시죠? 찬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어차피 고난 받겠다, 이런 각오를 품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각오, 갑옷이 될 겁니다. 주님이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나도 고난 받아야지. 어차피 신앙생활은 고난입니다. 나도 고난 받겠다, 이렇게 마음에 비장한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고생한다고 하지만 과거의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선진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적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나가사키 땅은 그야말로 일본 기독교의 순교의 땅입니다. 지금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1%도 되지 않지만 과거에는 복음이 일본 땅을 덮었던 적도 있습니다. 특히 나가사키에만 3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무섭게 박해를 했고 그 박해의 정점이 1597년 겨울이었습니다. 교토와 오사카 등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옵니다. 총 26명의 일본 성도들이 압송되어 왔습니다. 겨울길을 맨발로 걸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공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쪽 길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균형 감각을 상실했잖아요. 처형장으로 끌고 오면서 끊임없이 회유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해라, 배반해라, 살려주겠다. 26명이 한 명도 배반하지 않습니다. 처형장에 도착하니까 26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26명 중에 3명은 10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람이 12살입니다. 12살 소년이 26개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중에서 저의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그 소년의 말을 듣고 남은 성도들이 더 용기를 얻었다고 하잖아요. 이 소년이 과거에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어머니, 절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마세요. 저와 어머니는 곧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히데요시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과 모든 일본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렇게 26명이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생한다고 하지만 앞서간 순교자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부끄럽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처럼 매도되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당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 순교와 믿음에 비한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죠. 마지막 때에 마음을 비장하게 품지 않으면 내 신앙이 굉장히 부끄러워진다고요. 마음을 비장하게 품지 않으면 구원받은 지 오래되어도 내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버가모교회 담임 목사인 안디반을 순교당했고 서문학교의 장로였던 폴리갑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장로들은 누워서 죽지 않았습니다.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 이거 하나만 저버리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들은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의 밥이 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추방당하고 처형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고 그들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졌고 그들은 기뻐하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날 아침에 구원을 받고 그날 오후에 콜로세움 경기장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즐거이 헌신했고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떠세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최근에 감옥 가신 분 계십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최근에 매 맞으신 분 계십니까?
기껏해야 한 소리 들을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기가 죽어 있어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최근에 사용해본 전자제품 하나도 좋으면 옆에 사람에게 당당하게 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움츠려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품질이 전자제품보다 못합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 비장한 각오를 품어야 합니다. 복음이 부끄러울 때, 복음 전할 때 주저하게 될 때 주님의 그 십자가 흉터가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살리려다가 생긴 흉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 한 소리 들을까 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해받을까 봐 주님을 부인해 버리죠. 십자가의 주님이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주님의 그 십자가 흉터가 어쩌다 생긴 것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حمزة 22 سنة. حرس شردوان العمر ديالي 46 سنة. سعد بودرس 18 عام. يوسف نبيل عندي 14 عام. الدراجل راجل مسكين 40 شهر ديال. بانوا لي الدين شي راجل كبير دوز شي حرفة نجار بلومبي تيضرب تماره. هادو الدين ديال امرأة وكتعاني من ظروف العمل. هذه الفلاحة ولا شي مرة كدير الميناج الطيور ولا خدمة تكون كتخدم هذه واحد 10 سوايع في النهار. هاد اليدين بحال كانوا في شي حرب، شي واحد معذب بزاف. الوليدة واش بصح اللي يمكن بالوليد وراه فريمون راه تضرب تماره مسكينه والله. كنبغيك بزاف واخا ما عرفت شنو ندير، راه عمرني جونغ نرد لك داكشي اللي تديري عليه. فاهم والله حتى غنبدا نغسل الماء عليها بزاف. مرتي قعد فيها. الأم ديالي مليكة قاسات، حيت فاش مات الأب ديالي ما لقاتش، الأب ديالي مات وأنا صغير، ومشات كتخدم كدير أي حاجة باش نعيش أنايا ونكبر ونقرا إن شاء الله. الله يسمح لي منه وصافي. بصح قاسات على قبلي ملي كنت صغير وهي كتعذب على قبلي بصراحة.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흉터가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다의 제자가 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세우라는 겁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원래 최악을 각오하면 그 아래에 있는 고난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예산을 넉넉히 세워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 따돌림 당하는 게 두렵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 한 소리 듣는 게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비장한 각오를 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각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당의 즐거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 즐거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기 때문에 신앙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비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의식,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착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주변에 어떠한 불행한 일이 생기면 그 모든 잘못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과한 자책도 내려놔야 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중에 ENFP, ENFJ, ESFJ, ESFP 이런 분들이 있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뜨끔하셨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의 시선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유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건 아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고치신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직접 상담하셨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책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즐거움과 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기관의 그 연구를 보니까요, 평균적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25%는 무조건 나를 싫어한대요. 그리고 25%는 지금은 나를 싫어하지만 좋아할 수 있답니다. 또 25%는 지금은 나를 좋아하지만 싫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발전될 사람들도 있고요. 또 나머지 25%는 무조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 그걸 먼저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잘해주면 좋고 감사한 것이고요, 내게 못해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을 요구하시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은 하나만 요구하실 거예요. 양 가지고 판단하신 주님이 아닙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기 앉아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동일하게 앉아 계시지만 우리 중에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쌍둥이도 달라요. 우리가 가야 하는 인생의 코스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3명이었지만 베드로가 가는 길이 달랐고 야고보가 가는 길이 달랐고 요한이 가는 길이 달랐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신앙의 즐거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22절,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나이까? 베드로가 사도 요한의 인생길에 대해서 주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일찍 취업할 수도 있고 늦게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일찍 결혼할 수도 있고 늦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주님만 따르면 됩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이 다윗의 최대의 관심사였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젖된 아이였습니다. 목동이었을 때에도, 광야에 있을 때에도, 왕이 되었을 때에도 다윗은 항상 젖된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주변 환경에 의해서 다윗은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걸 마음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도 어린아이처럼 다윗은 춤을 추잖아요. 미갈이 그것을 보고 무시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한 것이니라. 내가 이보다 스스로 낮아져서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앞에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끊임없이 사무엘 눈치 보는 거 보세요. 그리고 백성들의 여론을 집중합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청아 소리를 평생 마음에 담아두고 열등감에 빠져서 다윗을 평생 질투하다가 인생을 허비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그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우리는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향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됐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지. 그 인생이 현명한 인생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누구를 의식하고 계셔요? 지금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꼬마 좀 보십시오. 학교의 장면인 것 같습니다. 한 꼬마가 무대에 올라가서 불안해하죠. 그러다가 엄마 아빠를 발견한 것 같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밖에 안 보여요. 수많은 청중 앞에서 그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일한 청중이 한 분이 계시잖아요. 내 최고의 청중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시키는 사람, 그 사람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주님의 시선, 그 시선만 내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 그 사람은 즐거이 헌신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유일한 청중 말입니다. 나의 최고의 청중, 주님만 알아주시면 됐다. 나는 볼품없고 부족합니다.
여전히 더럽고 천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 뭐 있는 줄 아세요?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내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쓰임받을 수 없는 이유를 들라고 한다면 100가지 넘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호세아 3장 넘겨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됐습니다. 그래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은 버리지 않는 사랑이라고요.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한 그 사랑의 크기가 여전히 지금 내 앞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책망하셨지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께만 시선을 맞추는 사람, 주님의 시선에 만족하고 그 시선에 집중하는 사람은 신앙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한 그 사랑의 크기가 여전히 내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부정한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합니다. 나귀입니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짐승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볼품없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주님께만 내 시선을 집중시킬 때 우리는 신앙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즐거움, 즐거이 헌신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5번째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넘겨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극도의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잖아요. 왜 그 극도의 십자가를 참으셨을까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맡겨진 일은 보는데 그 너머에 있는, 장차 놓여져 있는 즐거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급과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지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래는 보는데 위는 안 보는 겁니다. 고난은 보는데 영광은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면 앞에 놓여질 어마어마한 즐거움과 상급을 미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즐거움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후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이곳에 서게 됩니다. 12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성입니다.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신약시대의 성도들입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구약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장차 이곳에 섭니다. 천만 천사들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구약시대의 성도들,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 우리가 섭니다. 저 위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이 다 기억할 거예요. 나를 전도해 주었던 사람들 만나게 될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 나를 붙잡아 주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 내가 붙잡아 주었던 사람들 다 만나게 될 겁니다. 다 만나서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기념됩니다. 그날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위해 수고할 때마다 내 통장에 1억씩 박힌다, 어떠시겠습니까? 아무도 실감을 못 하시는데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주님을 위해 고생할 때마다 통장에 10만 원씩 박혀요. 어떠시겠습니까? 드디어 웃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선행이 영원히 기억됩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을 우리가 미리 본다면 주님을 위해 즐거이 헌신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즐거이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을 주목하셔요. 왜 주목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고 대적들의 테러의 대상이 되어 있으니까요, 성벽은 건축되었지만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가지의 방법을 고안해내죠. 제비를 뽑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게 해서요, 당첨된 10%는 강제로 예루살렘 성에 이주하게 하고 나머지 90%는 다른 도시에 살도록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의 두목들이 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거했던 겁니다. 이들은 아마 책임감으로 거했을 거예요. 직분을 맡았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비 뽑힌 10%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하지는 않았는데요, 제비를 뽑았더니 당첨이 된 거예요.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적으로 억지로 이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무리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자원하는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기를 자원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누구에게 축복했을까요? 세 번째 무리입니다. 백성들이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존경스러웠기 때문에 축복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 번째 무리의 사람인 겁니다. 자원하는 자들인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 왜냐하면 자원한다는 것 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즐거이 헌신하는 것을 회복해야만 할까요? 이 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들어있다니까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통해 웃으실 수 있다면, 주님이 정말 내 모습 보시고 미소 지으실 수 있다면 주님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 주님 그 사람에게 감동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주님 그 인생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즐거이 헌신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짐 엘리엇 아시죠? 28살의 나이에 에콰도르 선교사로 가서 아우카 부족에게 순교를 당한 선교사입니다. 28살의 나이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20살 때 쓴 일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님을 섬길 수도 있고 제 길을 갈 수도 있는 절대적 자유를 주셨음을 압니다. 저는 영원히 주님을 섬기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유인으로 남지 않겠습니다. 제 귀를 뚫으소서.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게 하소서. 그가 20살 때 쓴 편지입니다. 아니, 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에콰도르 선교사로 가기 며칠 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당연히 누려도 되는 것을 그분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내게는 일편단심과 단순함이 필요하다. 보배도 하나, 시선도 하나, 주님도 하나면 된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최고의 보석이 주님이셔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즐거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시고 주님이 감동하실 겁니다.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ออกมานี่เลยนะไอ้ขี้ขโมยไหนดูสิเอาอะไรไปออกมานี่ไปทำอะไรเนี่ยฮะถามว่า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อาไปให้แม่ฮะ แป๊บนึงแม่ป่วยเหรอ 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หมวยเกาเหลา จ๋อนั่ง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อ้าว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진통제 3개와 야채 수프를 받고 은혜를 갚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요, 억지로 수술비를 내고 인색하게 수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갚을 수 있다는 마음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우리는 진통제 3개, 야채 수프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이 헌신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는 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110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즐거이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또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영원한 즐거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즐거이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저희가 다 갚을 수 없고 또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남은 생에 그 사랑에 보답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이 모습을 저희를 통해 주님 나타내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저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청년 야외 수련회 마치는 일정까지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또 주님의 은혜와 결단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어지는 모든 일정도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